지난 목요일 한글날 전교인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를 준비하시나 수고하신 준비위원장 되시는 마방우 장로님과 또 교구별로 참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진행하신 심판위원장인 이주영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 강원모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진행을 매끄럽게 하든지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88체육관에서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전교인 체육대를 마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교구대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전주 끝이 난 45개 아시아인이 모였던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떠올랐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메달을 따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우승하게 되면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한 신앙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요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이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곳에 들르게 됐어요. 이 루스트라에서 바로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신실한 믿음의 유니게와 그의 아버지 이방인 헬라인 사이에 태어나 자라났어요. 그의 이름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티모데우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불신자인데도 얼마나 영적인 감화를 끼쳤으면 이런 신앙의 이름을 짓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동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흘러내리는 영적인 감화를 바르고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성장 배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시작된 이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제는 디모데까지 영적 감화를 끼쳤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감화 가운데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영적인 감동을 받았던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악한 무리들이 달려와서 돌로 이 바울 사도를 쳐서 죽게 되자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그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베를 향해서 다시 복음의 증가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젊은 디모데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서는구나. 그것이 충격이 되고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화들이 쌓여서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한
첫 번째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조상적부터 이런 신앙의 영적인 감화를 받으신 분들은 특별하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런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황급히 팥주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찰관에서 나를 빨리 유치장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오늘 아내를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내가 많이 다쳤습니까? 혹시 죽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많이 다치거나 죽으면 내가 왜 제 발로 여기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누라가 나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서 무슨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저 불하나 거듭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겠냐? 영적인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다 그 부모님의 영적인 감화, 그 교회의 영적인 감동 속에서 자라난 인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풍회를 인도한 저기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교회 노철규 목사님,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한 3년 후배인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됐는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한 서리 집사님으로 그저 주일만 지키면서 왔다 갔다 했대. 근데 그 가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둘째 아들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홍역이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은 이렇게 잃고 떠나갔지만은 저에게 다시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만 더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가 바로 노철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원래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주의 종이 되려고는 생각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지나갈 때 어머니가 신학대학 가야 되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소원했는데 이제 네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죽어도 신학을 안 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달려들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슬 바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그러버렸더래. 그래서 살아나려고 간 곳이 신학대학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영적인 감화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어. 그래서 저렇게 신앙과 인품과 삶이 훌륭한 신실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저기 과천교회 충신교회 영락교회에서 목회훈련을 받고요, 9년 전에 이 상일동에서 제일 큰 상일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마다 문제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야 할까 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때마다 매일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교회를 떠나서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잃는 슬픈 가운데서 그 믿음 지켰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데 어려운 일 닥친다고 여기서 피해버리면 얼마나 사탄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어서라도 이 교회 영적으로 바로 서리고 떠나리라 하고는 눈물 뿌리고 목숨 걸고 목했더니 이제는 교회가 저렇게 은혜롭고 화평한 교회가 됐어요. 이번에 가서도 치유성인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의 은혜를 받던지요. 그 어느 교회보다 정말 은혜로운 성인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일어섰냐가 자식들에 가진 놀라운 영적인 감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해당된 말씀인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떠나 살면은요, 그 모든 죄의 저주들이 그 가정에 3, 4대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체의 질병부터 정신질환, 가정불행, 사회 비행, 또한 영적인 문제까지 그 자손들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가족 치료학의 가계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천대까지 이르러서 은총을 베풀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많은 팀들이 정말 감동적 역전 우승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남자 농구팀의 문태종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미군이었던 아버지 타미 스티븐슨과 어머니 한국인 이 문성애 씨가 결혼해서 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문태종 선수가 장남인데요. 어린 시절 혼혈하라고 얼마나 친구들이 놀리는지 가슴 아픈 상처로 해서 남모른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어요. 또 미국에 건너가서 부모님이 이혼하게 돼버리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참 홀로 세 아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가난하고 이 불행한 삶 속에서도 그 홀어머니 문성애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길러내든지 그 영적인 감동이 그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비록 못하지만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운동을 시켜 농구 선수가 돼. 두 아들이 훌륭한 농구 선수가 돼서 미국 프로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프로팀을 전전하다가 2011년 대한농구연맹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가지고 형은 이 LG팀에서 뛰면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최우수 선수가 됐고요. 동생인 문태영 선수는 모비스에서 뛰면서 지난 시즌 이 챔피언전에서 최우수 선수가 될 정도로 두 아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국제 농구협회의 규정에 의해서 이 기화 선수는 한 명밖에 못 뛴다 해가지고 그 형이 나가게 된다. 이 강호 이란 팀과 싸우는 가운데 결정적인 고비마다 슛을 터뜨려 가지고요. 극적으로 76대 75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가 시상대에 서게 됐는데 다른 선수들과 달리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요, 그 눈물에 담긴 깊은 사연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혼혈하라고 놀림당하고 이혼한 가정이라고 외면당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고 어머니의 나라인 12년 만에 남자농구 금메달을 안기다는 쾌거를 거뒀으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이 자라나고 지난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 부모님 조상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 생활한 그 자손들이 다 그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계시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사랑의 삶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감화가 자손 대대로 이어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모두 다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디모데가 젊은 제자였지만은
그의 고향 루스트라에 뿐만 아니라 루스트라에서 동북쪽으로 40km, 우리 한국의 거리로 표현하면 100리 떨어진 이군이온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사방천지에서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런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있었기에 그는 연수했지만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증거에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칭찬받는 자가 된 것이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다 자기 칭찬해 주길 바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자기 높여주고 자기 세워주고 자기 뜻대로 목회해 주길 바래요. 그러나 목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칭찬받을 일도 못하면서 칭찬받기만 하니 얼마나 앞뒤가 뒤바뀐 삶입니까? 제일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그래요. 감성적이니까요. 그래서 칭찬 안 해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위안받으며 살아가는 여자들이 이 땅에 많아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동네 가보면 많아요. 거기 앉은 분들 말고 저쪽. 첫째는 동안병이 걸려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기는 동안이라고 얼굴도 안 꾸미고 또 입는 것도 젊은 애들처럼 입고 다녀요. 자기는 모태 동안이라나? 그러고 다니는 여자들. 아주 착각 속에 빠는 여자예요. 두 번째는 백인병에 걸린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피부가 백인처럼 너무 하얘서 옷을 입을 때마다 모든 옷의 색깔이 죽어버린다네요. 자기만의 생각이죠. 세 번째는 외국인병에 걸려가지고 이 여행이나 단기 연수로 두세 주만 애국 갔다 오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자꾸 내네요. 네 번째는 문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신으로 걸린 눈썹이나 아이라인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여자들도 있네요. 더 심한 경우는 다섯 번째는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모두 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 또 남자들도 내가 마음만 열면 어떤 남자들이 다 쓰러져 버린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인정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니까 자기 혼자만이라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평생 봉사하고 중한 직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많았다고 하는데 주위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다 외면당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이 못 받쳐주니까. 칭찬 듣는 삶을 못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평생 헛수고한 거예요. 진정한 삶은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정 못 받는, 칭찬 못 듣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국회의원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실 또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이 기사를 이렇게 썼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절반은 바보다. 그렇게 썼대요.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일어나서 그 신문사 기자를 고소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할 수 없이 정정 기사를 낸 다음에 가까스로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대요.
뭐라고 정정기사 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절반은 바보가 아니다 그랬대.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정치인도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자손들까지 다 무너뜨려버려요. 주위 사회와 나라까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근에 홍콩에서 반중 민주화 시위가 극렬하게 늘어났는데, 원래는 그렇게 시위가 격화되지 않았는데 그 시위에 아주 이 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중국의 홍콩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렁추닝 행정장관의 딸인 렁차이안이라는 여대생이었어요. 저기 영국 런던 이 정경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속에 이 목걸이가 아주 비싼 고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네티즌들이 그 개 목걸이 걸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자 거기에 대한 댓글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건 홍콩 고급 백화점인 레인 크로포드에서 산 진품인데 너희 홍콩인들이 낸 세금으로 산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구두, 드레스, 크러치백도 모두 너희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샀다. 너무나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모두가 세금 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댓글 폭력을 행사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은 모양인데 너희들 실업자지.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자 선량한 시민들과 이 대학생들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가 격렬해가지고 그 홍콩 행정장관 퇴진하라고 얼마나 시가 심하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대응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정과 나라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의 칭찬과 반발을 좌우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지난 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준 한 신앙의 이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유도 국가대표 81kg급에 출전한 김재범 선수였어요. 이 김재범 선수는 가난한 가정에 자라나서 자기가 공부는 잘할 자신이 없고 힘은 세니까 유도를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신앙으로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운동을 했던지요. 그것도 연습할 때 다른 선수들을 요령 피우면서 막 쉬고 이 코치의 눈을 속여가면서 하지만 그는 코치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연습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더 남아서 연습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니까 칭찬이 잦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요. 2년 전 런던 올림픽 때는요, 왼쪽 어깨 회전근이 파열이 되고 또 왼손 팔꿈치와 무릎의 인대까지 다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메달 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 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금메달 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으니까 주여 저희는 다윗의 심정으로 나가니 골리앗이 힘센 사람이 와도 물리쳐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갔어요. 그때 정말 온몸이 이 종합병동과 같은 몸을 입고 가서 왼팔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오른팔만 사용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는 항상 세리머니가요, 무릎 꿇고 딱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저 사진, 그 사진은 안 보여주고 저 사진만 보여주고 있을까?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하는데 얼마나 연습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던지요. 이 손가락이 S자로 다 휘어져 버렸어요. 더욱이요, 이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대회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오른팔만 쓰는데도 결국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해가지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살아갈 때 우리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주위에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모든 것들에서 죽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의 칭찬을 받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결국 바울 사도는 제2차 선교여행에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같이 동역에 나가는데 어떻게 2차 3차까지 바울 사도가 힘있게 사역을 이룰 수 있었냐면요, 이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 동역에 나갈 때 정말 서로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주종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 주고 배신의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을 가지고 돼 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심정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성경에까지 기록되고 영원토록 그의 행적이 잊혀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77.6세, 여자는 84.5세. 6년의 차이가 나요. 남자가 여자보다 6년 더 빨리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SBS TV 자기야라는 부부 프로그램에 그 서베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남자는 엄살 부리면 안 되라는 선입견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참으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남자는 겁없는 것이 남자답다는 이 말 때문에 안전을 챙기지 않고 죽음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보다 보니까 먼저 죽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는 감옥하고 눈물을 보여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말이나 감정의 표현을 절제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고 갖가지 신경성 질환으로 건강이 먼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남자가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직장이나 사업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다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 피곤이 쌓이고 지쳐 쓰러져서 빨리 세상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살아있을 때 정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잘 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고 찬양대에서도 여자들은 아멘 안 하고 애꿎은 남자들만 아멘 해달라고 아멘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행복하게 장수하며 오래 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사탄이 여지없이 역사해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버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안팎으로 복음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나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걸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일생도록 복을 부으시고 자손들까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역이 쓰시고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금메달을 딴 남녀 농구나 여자 배구 이상으로 박진감 있는 경기가 남자 축구였어요. 38년 만에 남북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이 찼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시찰에 야외 예배 갔다 와서 다들 영화 보러 간다는데 저는 다 놓고 나서 집으로 왔어요. 그 축구 응원하려고.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한데 세상에 우리 팀하고 북한 팀이 얼마나 강팀들이 모였던지요. 90분 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연장전 전후반 30분에서 120분 2시간을 사투를 한 거예요. 사실 이번 팀은요, 결승전에 오르려고는 생각도 못했던 스타 플레이어도 없는 우리나라 대표팀 사상 최약체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팀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이강종 감독이었어요. 이강종 감독은 이 현역 시절에 정말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름을 안고 그가 은퇴한 다음에 이 유소년 축구부터 제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공이 인정받아서 이번에 국가대표팀까지 맡게 된 거예요. 그가 가장 잘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형제 리더십인 거예요. 그들이 국내의 어떤 팀에서 왔든지 연봉을 얼마 받든지 얼마나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인지 상관없이 나이 순서도 전부 형제를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축구를 하도록 원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그 어떤 대표팀보다 단합이 똘똘 뭉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를 해도 공이요, 선수들 발에서 딱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욱이 그 가운데 크리스찬 선수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던지요. 근데 결정적인 찬스가 끝나기 1분 전에 이용표 집사님이요, 해설을 하면서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 1분의 기적을 기대해도 될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골이 로빙볼로 왔는데 이 골이 들어오려니까는 이 북한 선수가 팔로 툭 치대요. 그러니까 볼이 떨어지니까 북한 선수가 발로 다 걷어차대요. 근데 그 걷어찬 볼이 오른쪽 코너에 있던 임창우 크리스찬 선수의 발 앞으로 탁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창우 크리스찬 선수에게 참 천금 같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있는 사력을 위해서 탁 차는데요, 그 들어가는 공간이요, 골대 있고 그 옆에 북한 선수 서 있고 꼭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는 그 공백밖에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달려오는 골을 찬 순간에 그 공이 그 골대하고 북한 선수 사이를 쏙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그래서 결국에는요, 정말 1분을 앞두고요,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가 28년 만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는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경기 끝나자마자 임승우 선수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아마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마음속에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먼저는 감사했을 것이고, 그가 이부 리그 이 대전 네티즌 시티즌 팀에서 뛰면서 참 벤치 워머, 이 벤치 신세를 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연봉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는 군대 가야 할 처량한 신세에서 영장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앞이 캄캄한 순간 왜 하필이면 무명의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강종 감독님을 통해서 저를 뽑아주시고 이 결승전에 저를 출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제 앞으로 볼을 보내주셔서 넣게 해주십니까? 그동안 서름당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번 경기는요,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됐던 선수들의 사랑의 합심 합력의 기적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정도 깨어지고 갈라지고 세상도 깨어지고 갈라지고 교회마저도 사탄의 역사 속에서 깨어지고 갈라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 다 헛것이고 거짓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신앙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지막 때 크게 복을 주시고 놀랍게 쓰실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마지막으로 10m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의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김총용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체육 선생님 권유로 사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격에 재미가 붙고 재능을 발견했지만 아버지가 극력 반대한, 왜냐하면 아버지가 과거 태권도 선수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운동선수로서 아들에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대회 나가면 이 우승 메달을 따오고 또 아버지에게 아빠 나 사격 선수 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세계 선수 될게 하고 얼마나 사정하든지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요. 결국 아버지가 이양한다면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를 격려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격할 때마다 그는 늘 아버지를 떠오르면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격을 막상 시작해서 보니까 모든 교본들이요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보다도 이 갑절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모든 운동에 훈련에 전심전력해서 주위에서 칭찬 듣는 그런 모범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 함께 출전한 이 세계적인 이 랭킹 1위인 지금 10m 공기권총에 우리 한국 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가 전종호 선수라는, 우리 교회 전종호 장로님 아닙니다. 네. 그 전종호 선수의 이 산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전종호 선수의 벽을 뛰어넘어서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시상식 때 금메달을 받자마자 그 금메달 안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아버지 묘소였어요. 그렇게 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던 아버지가 3년 전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더구나 어머니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1인 시를 아무리 했지만요, 여러분 정말 병원을 이길 환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행상을 하면서 이 자식 뒷바라지 할 때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와 누나는 내가 지킨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엄마하고 누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있기 전에도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우리 아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당신이 주님께 부탁을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섬겨주신 엄마의 누나와 이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이번에 2개의 금메달을 타가지고 아버지 묘비에다가 다 걸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엄마와 누나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더 이상 미안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으니까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감화를 받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칭찬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지역을 보호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